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이 삭개오에 대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 성경에서 많이 열거되고 있고 또 우리 목회자님들이 많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 신체의 특징은 키가 작다는 것이 가장 단점이죠. 그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이 사람에게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이어서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람을 좀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짚고 좀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리고는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여호수아의 그런 부하들로 인해서 숨겨주었다가 결국 그 가족이 다 구원받은 거에 대한 아시죠? 근데 이 여리고성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 6장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시고 제7일에서는 6바퀴를 돌게 하시고 이렇게 도는 그 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소리를 질렀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아요. 아무 말 없이 돌아왔고 그냥 큰 소리를 쳐서 성을 무너뜨리는 것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그 자리를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없고 아무런 무기도 없었고 그저 한 바퀴 돌 뿐이었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란 이 지역이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은 좀 고산지대 높은 지역이어서 아주 춥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좋은 지대에 있어서 아주 풍요롭고 아주 좋은 따뜻한 곳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이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여리고로 와서 휴가를 보내기도 하고 술을 사 먹기도 하였었어요. 겨울에. 그 정도 따뜻한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풍부한 곳이에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외형적은 너무 좋은데 그 내면적은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죠. 바로 기생 라합의 그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그 동네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이 이제 삭개오가 구원받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리고를 행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같이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질러 가서 삭개오는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뽕나무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뽕나무와 이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뽕나무는 즉 오디나무라고 하죠. 오디 열매가 열리는 그리고 누에고치를 성장시키는 잎을 따주죠. 그래서 그 뽕나무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뽕나무는 그 뽕나무가 아니고 돌무화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가로수로 정해져 있는 은행나무가 있죠. 그런데 은행나무도 암수가 있지 않습니까? 암은 열매를 맺히고 수는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근데 그 숫 열매, 숫 은행나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더 표현하게 되면 삭개오가 열매가 열리지 않은 은행나무에 올라갔더라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더 편하시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열매 없는 나무를 아주 싫어해요. 그냥 베어버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굳이 왜 삭개오는 그 많은 나무 중에 열매 없는 그 나무로 올라갔냐 하는 것이 의문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쭉 읽다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발견을 하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 나와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나도 놀랐어요. 나는 왜 그동안 이걸 보지 못했을까? 그래서 이것을 나는 책을 많이 찾아봤어요. 주석도 봤어요. 그런데 주석이 좀 다른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이 설교한 것도 찾아봤어요. 근데 거의 공통적으로 해석해놓고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많은 것을 토색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성경을 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참 찾아보면서 고민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열매가 열리지 않냐는 숫 은행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이 지역, 여리고성이라는 이 지역에 아주 부자였어요. 그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부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부자가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고 설명한다고 한다면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착취해서 그 세금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 착취를 해서 호주머니에 넣어서 자기 재산을 불려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의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나름대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10시간 잘 걸 자신은 4시간밖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 부자들을 손가락질을 많이 해요. 물론 그 사람들은 그것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부자 밑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재산을 모으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우리와 다를 뿐이지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을 뿐이지 그 부자라고 해서 손가락질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추워 생각할 것이냐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여리고성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동족을 통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지만 그리고 로마 정부에 그것을 바쳤지만 그것도 강압적으로 해서 바쳤지만 그가 지금 마음이 조금씩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들다 보면 그리고 뭔가 애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같이 하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절부터 차근차근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리장이라고 하기도 하면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아주 훌륭한 제자였던 마태, 그 사람도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세리마태라고 칭해져 있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순수하게 그런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오늘 신약성경의 첫 번째로 열거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삭개오도 세리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부자였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의 단점이 있다면은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키가 작다는 것이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이렇게 나갑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감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글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앞질러 가고 있고 베드로는 뒤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베드로하고 이 삭개오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는 그 단점을 버리고 창피를 무릅쓰고 부자였지만 뽕나무를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 위치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위치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는 것이 이 위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치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5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하고 있어요. 위치가 잘못됐다는 것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지금 거기 높이 올라가 계신 분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네가 거기 올라가 있구나 하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자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하게 되면 예수님 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말씀 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성령님 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빨리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교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세리 마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은밀한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하신 얘기는 삭개오가 나무 올라간 것이 문제가 되지도 않고 열매가 없는 나무로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가 지금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갈 곳은 네 나무에 있는 걸 쳐다본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내가 너에게 설명할게. 속히 내려와라. 이렇게 하시면서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숙해야 되겠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유숙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속히 내려와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내리고 있어요. 자, 즐거워하면서 영접을 했다는. 자, 그러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동안 얼마나 슬픈 인생을 살았어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너무 슬픈 인생을 살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한 말씀 내려오라 하신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34절에 보게 되면 이 바울과 간수의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옥문을 열고 나올 때에 이 간수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고 고백을 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룰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믿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씻겨주고 약 발라주고 음식을 차려서 만찬을 통해서 바울을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똑같이 삭개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했고 세리장이라고 했고 손가락질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위치, 자리만 교정했을 뿐이고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게 되면 누구누구 따라가게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돼요. 그 사람들을 다 대접을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고 하니까 다짜고짜 다른 말 한마디도 하지 않냐고 예수님께 하는 고백이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과 삭개오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그 위치의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가 가난한 이웃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보게 되면 이 불의한 청지기와 옳은 청지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옳은 청지기는 그 부자, 그 주인의 집의 모든 재산을 지혜롭게 잘 사용을 했고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것을 상대에서 사용하지 않냐고 자신이 다 탐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 지혜로운 종에게 칭찬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자신에게 하나님이 부자를 되게 했던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부자로 살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고 외로웠다는 것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삭개오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1절의 말씀에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자 되게 하신 것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알고 그는 이제 절반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놀라우시는 고백이에요. 과연 이렇게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삭개오 따라가지 못해요. 삭개오 절반도 못 따라가요.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절반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욕을 먹으면서 외로워하면서 손가락질 당해가면서 이 부자가 된 삭개오, 그 절반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거. 이 재산이 하나님 것이었으니까라고, 하나님 것이었습니다라고 드리는 이 놀라운 은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자리가 동등되어졌고 예수님과 자리가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다 오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내가 갚겠나이다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만일이란 이 단어에 잘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만일. 이 만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삭개오는 토색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강제로 빼앗은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에 나와야죠. 그런데 만일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는,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다른 사람 것을 토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 법이 어디서 나왔냐면 출애굽기 22장에서 나와요. 이 보상의 법이 1절에.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를 빼앗아가거나 소 한 마리를 훔치거나 소 한 마리를 죽게 했다고 한다면 5마리로 갚으라고 되어 있고, 양 한 마리를 죽이거나 빼앗거나 도둑질했다면 4마리로 갚으라고 이 보상의 법이 여기 정해져 있어요. 출애굽기에. 그 법이 해당된다고 한다면 이 삭개오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갚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물질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자신의 인생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세리장이 나의 삭개오가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것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 얘기를 한 말이에요. 내 속 심령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나의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가정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이 집안에, 이 부자된 삭개오 이 집안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으로 와 주십시오라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을 자기로 여기지 않냐고 다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을 고쳐 먹어야 나가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처럼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에 그 나무에 올라가기 전인가, 아니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시간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시간인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집중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삭개오와의 이 관계성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삭개오, 과연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 나온 사람은 믿었으니 안 믿었으니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다 믿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그 주체가 무엇이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기지 않았다고 해도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생각을 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결론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여리고 성을 가다가 멈춘 이유가 뭐예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삭개오가 쳐다봐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여기서 놀라운 일이 또 하나 벌어지죠.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지요. 그냥 지나간 여정이었지요. 그런데 어찌해서 예수님은 삭개오라고 이름을 하면서 삭개오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지금 누구의 무슨 이름을 쓰고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 오한영에서 오준으로 계명에서 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그 이름 삭개오를 불렀던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들은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저 세리장, 나쁜 누구 이렇게 불렀어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위치에 잘못된 신앙에 올라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오준아, 내려오렴.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야. 그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야. 내려오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신앙 교정에서 내려오렴. 잘못된 생각에서 내려오렴. 네가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에 어디로 올라갔니? 저 뽕나무 위에니? 아니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가 쳐다보았을 때니? 아니면 내려와서 날 영접할 때니? 아니면 내가 내 집에 유할 때니? 주님은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자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보다 높이 올라갔다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물질의 개념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무조건 잘 살기만 되기 위해서, 잘 살아야 한다고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부자가 되어서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병들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10절부터 17절까지 전도서 7장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전도서에서 마지막에 자기가 회고록을 남긴 것이죠. 인생이 다 헛되어가면서 재물에 관련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죠. 인생이 아무리 큰 부자가 되고 세상의 낙을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다. 인생이 다 수고로 뿐이구나. 그렇게 회고록을 남기고 가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부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부자가 됐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부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계셔요.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까지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는가를 생각하시고 그 생각에서 자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선한 청지기, 옳은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거기서 일하는 우리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절을 내어줬고 사배를 갚았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는 가난했을까요? 아니.
그래도 그 인생을 쓰고 남은 재물이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그동안 모든 것을 가지고 움츠리고 살았던 그 인생을 이제는 기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삭개오라고 세리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토색했다고 그런 부자였는데 인색했다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부지런히 재산을 모으십시오. 그러나 그 재산의 주체가 꼭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고 늘 기쁨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그 도우신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내가 혹시라도 세상의 것뿐만 아니라 주님 것에 대해서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다 갚겠나이다. 다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에 네가 나를 영접하면 나도 너를 영접할 것이고 더불어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작은 한 명, 이 삭개오라고 했던 사람, 세상에서 알아주지 아니하고 세상에 손가락질 당했던 부자라고만 칭했던 이 삭개오, 이 사람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리고성 하나님 말씀으로 무너뜨렸던 이 여리고성에 복음을 들고 가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 삭개오를 만나게 하신 이 여정은 바로 삭개오의 그 세리장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는 그 교정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바로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99마리 양은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산 저산 둘러 다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지만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만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그의 일생이 완전히 바뀌는 위치가 교정되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많은 부자가 될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생각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삭개오의 그 변화, 차근차근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과정을 보면서 내 자신을 그려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더불어 함께 먹고 사는 한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위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가 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변해지는 것입니다. 그 아까운 재물을 이웃을 위해 쓰고 만일 누구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내가 율법에 한 것보다 더 많이 내가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 이 순수한 고백을 가지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여러분도 이제 생각을 바르게 다 교정하십시오. 정말 교정하십시오.
첫사랑을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잘 교정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